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33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13장 3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지난 첫 시간을 통해서 9절 일부분의 단어의 말씀들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 단어에서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깨달았던 말씀을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 정리를 한 다음에 오늘 나머지 남아있는 9절의 단어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첫 단어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들은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거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문맥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사 하는 것은 죽어서 장사되어 있는 예수님을 무덤 속에서 일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도 죽습니다. 다시 살아나도 죽는데, 성경 전체의 신구약 성경 속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을 포함해서 8명입니다. 8명인데 7명의 사람들은 살아는 났지만은 살아난 그 사람들이 또다시 죽었지만은 8번째 살아나신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고 그대로 계십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7 숫자는 6일날 무덤 안에 금요일날 무덤 속에 장사되셔가지고 토요일날 안식일날 하루 종일 무덤 안에서 생명이 끊어져가지고 죽어서 장사되어 있는 예수님의 숫자가 7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성경 전체에 살아난 사람이 8사람인데 7사람은 살아는 났지만은 다시 또 죽었습니다. 또 죽었지만은 8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 속에서 거듭나셨는데 영원히 죽지 않고 그대로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7 숫자는 죽어서 생명이 끊어져 있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율법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8 숫자는 7일날 동안 죽어 있다가 8일날 새벽에 거듭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성령의 숫자가 8 숫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들은 이 땅에서 8일날 주일날 거듭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이 세상에 임하실 때도 8일날 주일날 성령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6일날과 7일날 죽어있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둘째 사망이 되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거듭나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하는 것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3일날 새벽에 무덤 바깥에 모습을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이분을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자신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함께 계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어나신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는 분도 예수님 속에 들어 계셨던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었고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도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원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우리들이 죄사함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의 원리를 깨달아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어떻게 피를 흘립니까?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고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영 아닙니까? 영은 죄를 가진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다시는 대적자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채찍 맞고 못 박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지 않고 십자가에 고통받지 않는다는 것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하는 것은 예수를 일으켜 살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께서 3일날 새벽에 정체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3일날 새벽에 사람으로 무덤 바깥에 나타나신 것을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우리 자녀라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 우리라는 이 대상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가리켜 우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리키는 우리라는 단어는 죄를 가진 사람과 죄를 가진 사람 속에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의 관계를 우리라고 합니다. 즉 말해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를 가리켜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로 비유한 것이 우리 자녀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녀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라 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사람이 자녀가 됩니까? 영접한 자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영이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접해져 가지고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영접한 자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대상들은 말씀을
영접해가지고 있는 사람, 즉 말해서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심판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 중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린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룬 표본적인 모델이 누가 있어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그 표본적인 모델을 따라서 우리들도 마지막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가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본적인 모델인 사람이 있어야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그분의 본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태어나신 것은 우리들과 똑같은 분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니라 하는 것은 모델이 되셨다 이 원리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나라를 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본적인 모델 역할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만 깨닫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단 한 가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이 마지막 심판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 이걸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는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때에 따라서는 언약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약속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와도 언약을 세우셨고 노아와도 언약을 세우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솔로몬이나 기타 등등 성경에 특별하게 등장하는 사람들과는 다 하나님이 약속, 언약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결론체가 뭡니까?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을 약속이라고 하고 언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과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 그 주체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약속이라고 하고 언약으로 비유해 두신 것입니다. 약속이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는데, 보낸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리켜 약속하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령을 예수님이 내가 보낸다는 것은, 그러면은 내가 하늘나라로 갔다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성령을 보내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신 것입니다. 차이점은 예수님이 성령님의 그림자로 이 땅에서 3년 6개월 동안 활동하실 때는 성령이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사람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보이지 않게 오셔가지고 보이는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영적인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다. 이걸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약속에 관하여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받았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예수님이 우리 세상에 있는 인류 전체에 표본적인 모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태어나셔가지고 성령이 어떻게 하면 받아진다는 것을 어린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 태속의 잉태가 되실 때에 예수님 마음속에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이 어린 아기 예수님과 함께 마음속에 잉태돼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가브리엘 천사는 바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나사렛 지방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가 만나가지고 처녀 마리아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을 해가지고 마리아 태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성자 예수님이 잉태되셨다. 이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잘 깨달아 보십시오. 무슨 마리아가 믿음이 좋고 마리아가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마리아는 이 세상에 있는 죄를 가진 한 사람일 뿐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와 잉태된 예수님의 사건은 먼 훗날에 33년 이후에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보이는 마리아와 보이는 예수님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관하여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 나사렛이라는 지방에 나타났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내려왔는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오순절날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순절날 이렇게 나사렛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처녀 마리아에게 임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내와 요셉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내와 처녀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아내의 대상이 되고 처녀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제자들 120명의 만만의 말씀으로 들어가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와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 때에 일어날 일을 미리 가상적인 사건으로 꾸며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것이지 정말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셨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시더라 하는 것은 모든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 몸속에 예수가 잉태되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들 마음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잉태가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하는데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기록된 대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실 때 그 무덤이 반석 안에 무덤이 파져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바위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덤 안에서 거듭나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것은 무덤 속에서 33살에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그 날짜를 우리들에게 공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것과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기록된 대로는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킨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 오늘이라는 단어는 현재 이 땅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되느냐 하면은 이 땅에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가르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솔로몬으로 비유한 겁니다. 아버지가 되는 다윗은 그림자로 오신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다윗 줄기를 통해서 태어난 유다지파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솔로몬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이 누구의 아비가 되느냐? 솔로몬이 되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나의 아비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반석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낳은 영적인 자녀가 다 되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심판때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33절 한 구절의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